우리나라에서 이 그림들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박수건 씨가 그린 이 팔레트라는 그림일 것입니다. 여인들이 빨래대에 쭈그리고 앉아서 빨래하는 이 그림이 45억 원에 팔렸습니다. 여성들의 빨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빨래 안 하면 45억 원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외국 작가 중에서 로이 리히슈타인이라는 작가가 그린 행복한 눈물, 모조품으로도 많이 나왔는데, 금발 여성이 웃으면서 우는 이 그림입니다. 눈물 한 방울에 71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0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면서 늘 하는 게 웃으면서 우는 건데 이게 90억 원이 넘습니다. 박물관이나 전시장에 가보면 벽면 하나를 가득 채우는 큰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 밑그림을 잘 그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도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림을 그리면 자꾸 그림을 수정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 그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큰 대학교 캠퍼스나 연구단지를 만들 때도 미리 청사진을 잘 만들어서 적절한 곳에 적절한 건물을 세워야 또 부수고 새로 짓고 부수고 새로 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계나 이런 청사진 없이 주무구식으로 건물을 지으면 또 짓고 부수고 또 짓고 부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은 많이 들고 쓸모없는 건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살고 싶다 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인생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밑그림을 이렇게 충분히 그린 뒤에 하나씩 이렇게 설치해 나가면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우리는 그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묵구구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되면 성공하는 것이고 못 되면 망하는 것이고, 근데 성공한 것도 보면 중복이 많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고, 또 실패한 인생도 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결국은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밑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이제 그려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대한 이 모자이크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그리고 있는지, 내가 어느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왜 자꾸 검은색만 나올까? 나중에 그림이 완성이 되고 나서 보니까 모나리자의 콧구멍이었고 눈동자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되지만, 우리가 당신은 우리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그려나가다 보면 나중에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 그림을 완성하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도 실패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린, 하나님은 밑그림을 그려주시지만 거기에 쓸데없이 막 덧그리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망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중복도 없고 수정도 없고 깨끗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땅은 차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그림이 없는 땅이다. 그리고 어떤 땅은 꼭 차지해라. 그거는 그 그림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밑그림을 그려놓고 계신다는 걸 알면 우리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급합니다. 막 급합니다. 죽기 전에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굉장히 급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하는 것 같은데 보면 멋진 그림이 나오고 또 멋진 작품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서두르고 조급해 한다 해서 절대로 좋은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죄와 타협하면서 부정과 타협하면서 성공하려고 하면 이건 실패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뭘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시한 거 주실 때는 안 받았습니다. 시시한 거 주면 딱 보고 이 시시하다 싶으면 절대로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고 싶은데 길이 안 열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기 싫은데도 막 가야 될 때도 있고, 근데 보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은 인기도 없고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천천히, 하나님은 밑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지금 밑그림을 모르지만은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메워 나가다 보면 제일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돌아가게 해서 40년을 돌게 한 겁니다. 광야로 돌이켰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 2장은 너무 끔찍한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방향을 돌이켰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회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계획에 의하면 40일 만에 가나안 땅 남쪽에 도착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의 돌비를 받고 성막을 짓는 바람에 1년을 더 소모하게 됩니다. 근데 1년을 소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돌비와 성전은 핵무기 같은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닙니다. 1년 만에 핵무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돌비의 위력, 이 성전의 위력을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둘러보고 난 뒤에는 가나안 땅 너무 세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못 가겠다고 딱 뒤로 나자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돌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40일을 광야에서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루가 1년이 되어서 40년을 이제 돌아다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경범죄를 저질렀는데 40일 구류가 나왔습니다. 근데 40일 구류를 못 참아서 탈옥하는 바람에 40년을 감옥에서 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40일이 40년으로 늘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한 것은 절대로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세상과 완전히 차단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40년이 뭐와 같은가 하면 신앙 수련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청년들 수련회 할 때 보면 좀 도시에서 떨어진 이런 수양관이라든지 기도원 같은 데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런 수양관은 교통이 안 좋습니다. 시골길을 막 몇 시간씩 가야 되는 이런 데도 있고, 또 주위에는 커피숍이 없어요. 커피숍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 편의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보면 그 창녕에 거기 그 온누리 수양관인가 거기서도 좀 하고 이러는데, 그 창녕이 제 아버지 고향이시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게 가서 막 물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판이 막 썽을 내면서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말아. 아니, 물건을 파는 분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샀습니다. 샀는데 상표가 천하에 보지 못한 세상에 그런 상표는 처음 봅니다. 이게 누구 바가 아니고 어딜 봐 이런 건데 세상에 이런 바가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있는 거예요. 손님이 한테 말을 내는 것도 처음이고, 바를 샀는데 어딜 봐, 바 이름도 처음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없는 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있을 리가 없고 스마트폰이 될 리가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설교만 듣고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엄청 은혜 받습니다. 엄청 은혜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가나안 땅 딱 들어가려면 너무 이 정복하는데 사실은 더 오래 걸립니다. 400년 걸릴 겁니다. 400년.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무료로 이제 수련회를 시켜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동성기도 해도 시끄럽다고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 이제 여기 명인 청소년들이 이제 계시지만, 이제 이순애 전도사님 옛날에 그 명인 수련회 할 때, 그때 제가 대구에 내려오기 전에 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명인 청소년들이 굉장히 센시티브 하거든요.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설교를 듣고 청소년들이 밤새 울면서 기도하는 거다. 밤새 울면서. 막 회개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막 밤새도록 울부짖는데 이거 경찰이 가봐야 된다. 경찰이 딱 오보니까 명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냥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이 건드리면 안 된다. 이 건드리면 우리 큰일 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막 통성기도 하는데 경찰도 안 와요. 듣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광음 지르면서 기도하고 이래도 신고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어찌 돌아간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신문도 없죠. 텔레비전도 없죠.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거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핵무기로 지금 무장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이제 빛이 나면서 나가면 이거 비실비실 피합니다. 벌써 빛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내가 꼭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 것만 점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은혜 받는 것이 이게 말할 수 없는 이 지금 능력을 지금 받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서 단어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믿는 바람에 40년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아다닌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 있고, 우리는 혼자 있고, 이런 걸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특히 대구 여성들은 보면은 커피로 사는 것 같아요. 커피숍이 그렇게 많습니다. 커피숍. 밥도 안 먹고 커피 마시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혼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고,
혼자 기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왜냐하면은 그게 하나님하고 이 데이트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보면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하고 통화할 때는 친구들도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혼자 나갑니다. 커피집에서 밖이나 어디나 화장실에서 막 그래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 남들이 있으면은 방해가 되니까요. 예수님이 광야, 산 이런 데를 좋아했습니다. 커피숍보다도. 예수님은 오늘 커피숍 하는 분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커피숍에 안 오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는 커피숍이 없었습니다. 커피는 나중에 발견됐다 그래요. 에티오피아에서 어떤 목동이 보니까 양들이 무슨 열매를 따먹고 막 밤새 안 자고 춤을 추는 거예요. 무슨 이런 열매가 다 있나 막 씁쓸한데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왕이 막 화를 내면서 이런 걸 왜 지금 갖다 주는 거냐고. 그때부터 왕은 밤에 잠을 안 잤다 그래요. 커피 마신다고. 예수님은 높은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저런 데 자꾸 혼자 가는지. 거기서 막 예수님 얼굴에 빛이 나고 옷에서도 빛이 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성공 못하고 있을 때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 뭐 신혼여행 같은 거 하거나 신혼살림 이런 거 할 때 보면 사람들 많은 이런 데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지질학자는 신혼여행을 어디로 갔느냐? 화산 폭발한 분화구로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 화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게 이 화산을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분화구에 이제 이 신부를 이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호텔 방으로 안 가고 분화구 안에서 사랑한다고 막 불붙는 돌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을 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면 하나님하고 데이트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가니까요. 거기 있는 것은 정갈하고 방울뱀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의 미래를 막 속삭여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규직을 가지고 있고 직장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규직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정규직이 아닌 건 비제도권에 있는 것인데 사실은 비정규직이 좋아요. 제도권 밖에 있는 것이 훨씬 자유스럽고 훨씬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근데 결점이 뭔가 하면 월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불편한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걸 좋아하셔야 됩니다. 데이트하는 걸. 그래서 이성끼리도 이 데이트하는 것도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안 하면은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부모님이 걱정하십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어떤 데는 딱 차버리고 너 집에 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참 데이트하는 시간. 이때 영혼에 막 빛이 나죠. 빛이 나고 은혜 많이 받으면 서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얼굴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덤벼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돌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부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은 사실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400년을 번 겁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 이렇게 대학을 이제 마치면서 바로 유학을 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청소년들 캠프도 하고 대학생들 수련회도 하고 이러면서 직장도 없이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러면서 한 7년 정도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7년 지나고 보니까 내 친구들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아가 막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7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때 모든 걸 다 배운 겁니다. 그때 모든 눈이 그때 다 떠여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이게 진짜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고 늦은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 지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당신은 혜성같이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늦은 것은 늦는 게 아닙니다. 늦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신혼여행인 겁니다.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왕 실업자로 빌빌 거릴 거라면 하나님과 기쁨으로 데이트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신혼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봐야 늦은 거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베리 굿, 아주 좋은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에돔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쪽으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걸림돌이 누군가 하면 에돔 족속들이었습니다. 에돔 족속들은 친척벌인데 좀 길을 비켜주면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길이 단축이 돼요. 그리고 길도 안전하고 단축이 됩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들이 길을 딱 막는 바람에 여러분 거기 가보면 알지만 막 광야가 평지가 아닙니다. 막 골짜기가 있고 절벽이 있고 거기에 어린애들, 부인들, 양들 데리고 그것도 한 200만 명이 글로 다니는 것은 막 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한 고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 에돔 족속 때문에 길이 딱 막혀가지고 인생 앞길이 막혀가지고 엄청 시간 낭비하고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에돔 족속하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4절에 보면 너는 백성에게 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역을 지날 때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기선을 잡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보면 반에서 처음 애들 만났을 때 처음 길을 딱 죽여놔야지 다음에 덤벼들지 않지. 처음에 너무 신사적으로 대하면 계속 나를 우습게 알고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돔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서 온 사람들은 어디 너희들이 우리 앞길을 막느냐. 본때를 보여줘야 다른 민족들도 설설설설 길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에돔 족속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기선을 딱 잡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하실까요? 에돔은 하나님의 지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그 그림에는 에돔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그 지도에도 없는 그런 땅을 차지하려고 막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낭비인 겁니다. 완전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에돔하고는 싸우지 마라. 비겁하게 피해라는 거예요. 피해라. 저는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길에서 막 패싸움 하면 피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해라. 용감하게 나가서 막 정의의 사자처럼 슈퍼맨 이러면서 악당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건 그 영화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슈퍼맨도 목이 다쳐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패싸움 하면 빨리 집으로 가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머리 터질 놈 터지고 깨질 놈은 깨지고 괜히 그 남의 패싸움에 말려 들어가지고 맞아도 문제고 때려도 문제고 이거는 우리 지도에는 이게 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그림에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비겁한 걸 가르치세요? 영화는 그렇게 안 돼 있던데 그거 다 헐리우드 영화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천하 바보가 주차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주차. 개인 주택은 주차 전쟁입니다. 주차 전쟁. 내가 주차하려고 연탄재를 쌓아놨는데 누가 연탄재 채우고 찾아다 이러면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운전하다가 누가 이제 막 끼어들고 이렇게 하면 막 이제 인상을 쓰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그냥 통과를 하면 되는 거죠. 미안하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길에서 싸우다 둘 다 차에 지겨 죽습니다. 그 굉장히 바보죠. 차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소한 데 목숨을 걸 필요가 없고 자존심 싸움하는 게 제일 바보입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사람이 부부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제가 제 아내를 묵사발로 만들었나이다. 어이구 나가 죽으라 이놈아. 응? 그렇게 하라고 남자에게 힘을 준 게 아니시거든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럴 필요가 그거는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부부 싸움에서 남자는 무조건 져야 됩니다. 지면 그날 저녁 반찬이 달라지게 되고 서비스가 달라지는데 이겨버리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냥 시체처럼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보따리 싸가 갑니다. 절대로 여자를 이기려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항복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거 가지고 감정 싸움으로 절대로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제가 이 대구에 내려오면서 무슨 결심을 나는 대구에서 싸우지 않는다. 근데 그 생각을 굉장히 잘했어요. 왜냐하니까 싸울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이런 목사님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싸울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울 사람들은 그래 소리를 안 지르거든요. 소리를 안 지르. 그리고 그 정도 소리 지르면 다시 얼굴을 안 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막 소리를 지르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깨 동무하고 막 이런데 처음에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 저 정도면 죽을 때까지 이제 서로 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들려서 그런지 몰라도 저건 문화가 다른 거예요. 막 싸우다가도 그 다음에 또 뭐 언제 그러냐 같이 막 음식 먹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안 하기를 그렇게 했더라면 진짜 이미지도 나빠지고 영성도 나빠지고 하나님도 기뻐 안 하시고 절대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도 이 공부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사실은 그 공부책을 버리는 게 너무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공부책을 못 버리고 전공책도 못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이런 데도 좀 더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싶고 이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하셨습니다. 근데 보니까 시간이 다 세이브가 된 거예요. 시간이. 오로지 성경 연구하고 또 대학생들 만나서 소그룹하고 청소년들 캠프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을 다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막 유대계를 위해서 너무 쓸데없는 공부, 쓸데없는 그런 열심을 많이 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시간을 아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사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에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극도 하고 수사학도 공부를 해서 수사 교수도 하고 조로아스트 교도 연구하고 플라톤 철학에도 빠지고 결혼도 안 하고 어떤 여성하고 관계해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쪽으로, 이 아프리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로마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가지 마라 하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친구 전송해 준다고 거짓말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줄넘기 하면서 집어서 읽어라 돌레레게 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로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로마서를 읽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철저히 성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가 오기까지
최고의 이 신학자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빨리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맛을 알고 성경의 가치를 알고 성경으로 돌아오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어거스틴은 늦기 전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에돔을 왜 하나님께서 왜 에돔 사람과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존심을 생각하면 싸워야 되지만, 여러분, 이 에돔이 인디아나 존스 거기 보면 막 벽에 그 신전판 그 영화가 있지 않나요? 그게 에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하고 전쟁하면 에돔이 전부 그런 바위 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처음에는 이제 자존심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지만 결국 인디아나 존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 바위굴에 그 숨어있는 사람들 그 꺼내서 싸우려면 시간 엄청나게 허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건 싸울 지도에도 없고, 처음 한 싸움 시작하는 것은 좋지만 엄청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월남전처럼. 미국이 처음에 월남전을 좀 쉽게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눕힌 겁니다.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사람들, 병사들 죽고 이렇게 한 것처럼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려놓은 모자이크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색만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그리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그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다 보면 나중에 윤곽이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싸우지 말고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쓸데없는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 하는 건 나중에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나중에 보면 전부 다 교환해도 못 교환해 놓는 게 있습니다. 교환할 수 없는 것들도 막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통과할 때는 돈을 팍팍 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쓰라고. 6절과 7절 보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에돔을 통과하게 사실 통과 안 시켜줍니다. 근데 혹시라도 통과되면 절대로 공짜로 지나지 말고 양식도 물도 돈 주고 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을 돈 주고 산다는 걸 몰랐습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에 물을 돈 주고 산다.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물을 누가 돈 주고 사냐. 지금 물을 다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많은 은금들, 폐물들 가지고 나왔는데 광야에는 쓸 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 없습니다. 옷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양식도 하나님이 만나를 가지고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쓸 때는 쓰라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을 대해서 돈 쓸 때는 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 공짜를 좋아하고 너무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면 대개 전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고생을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인색하고 전략을 하고 돈을 낭비를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인데 선물 줄 수도 있고 또 어버이날 같은데 부모님에게 선물도 줄 수 있고 이럴 때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돈 쓸 때는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돈 없을 때는 안 해도 돼요. 돈 있는데도 지독한 구두쇠는 하지 말고 남인데 베풀 때는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수천 배 수만 배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색해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인데 베풀 때는 베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 족속과도 싸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옛날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자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녹 자손과 같이 르비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스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대신하여 그 땅에 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하나님은 이 가나안 원래 족속들을 몰아내라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셨지만 에스나 모압 족속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자손들에게도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들, 암몬 족속들, 에돔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싸워서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림에 없습니다. 그들의 그림에는 거기에 없습니다. 일본 사람이 태평양에 조그만 섬이 이제 하나 나타나니까 그게 막 시멘트를 막 부어가지고 섬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건 자기 땅이니까. 근데 독도를 가지고 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남의 땅을 가지고 독도라고 자기 땅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에도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넘어서서 욕심을 내고 많이 차지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너무 적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전에 어떤 청년은 막 열심히 불이 붙어가지고 이런 스님이 쓰는 이거를 그냥 깨가지고 목탁을 깨가지고 막 신문에도 나고 이러는데 목탁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종교에 대해서 막 목탁을 깨거나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들 대로 그냥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끼리 우리 한국의 참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종교끼리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종교인들 중에서 이제 정치 바람이 좀 들면서 너무 정치에 깊이 관여를 하는 겁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역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게 하고 목회자는 설교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교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모든 것을 교회가 다 해야 된다. 모든 것을 목사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 모압은 모압 영역이 있고 암몬은 암몬 영역이 있고 블레셋에서 다 자기 영역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부숴가지고 전부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암몬은 암몬대로 모압은 모압대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굳이 다른 사람의 그런 행복이나 다른 사람의 신념을 막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싸워야 될 대상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두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 헤스본이란 나라의 왕이 시혼인데 거인입니다. 거인. 또 뒤에 보면 바산 왕 옥이 있는데 거기도 거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고 싶은 대상이 누군가 하면 이 두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를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나라부터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싸웁니다. 이길 자신은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싸우니까 자기는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째우째 하다 보니까 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우째우째 신학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이게 이해도 안 된다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미리 계산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면 절대로 못 이긴다.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도 능히 이기게 되니까 미리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보면 쉽게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이렇게 1학년 때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1학년은 계열별로 들어가고 2학년 때 학점을 가지고 입학 성적하고 학점 가지고 이제 공대, 그 다음에 약대, 그리고 이과대 이렇게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 중에서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학생은 물리나 화학 이런 거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학점이 어렵기 때문에 생물 이런 걸 한다든지 좀 쉬운 거를 선택을 해서 학점을 잘 받아요. 학점을 잘 받아가지고 원하는 과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고지 시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배 말을 들으면 너 공대 공부하려면 너 물리 해야 된다, 화학 해야 된다, 고등 수학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점수가 바닥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자기 원하는 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과에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막 재수하는데 재수하면 또 됩니까? 재수하면 더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월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처음부터 이제 쉽게 이제 이렇게 쉬운 길을 택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은 그만큼 또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어떤 업종이 생기지 않습니까? 업종이 장사가 잘 된다 이러면 유사 업종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붕어빵을 팔았는데 성공했다. 그 다음에 이제 붕어빵, 잉어빵, 황금 잉어빵 막 생겨요. 결국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하면 자기 그 노하우를 가지고 모방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자신의 실력, 자신의 노하우 이 가지고 있어야 카피를 하고 모방을 하고 이렇게 해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보면 참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알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물어보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책을 사니까 완전히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고의 폭이 엄청 커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이 명문대 출신들, 고시 출신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 너무 사고력이 없다, 영혼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 치는 데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고력이 없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때요? 길이 없는 데를 막 가게 하십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없어요. 분명히 주님은 내 길 예비하신다는데 가보면 길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고력이 엄청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고, 지적인 능력이 100배, 1000배로 커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공부가 쉬워요. 공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폼을 잡고 잘난 체 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정말 이길 수 없는 족속들하고 싸우게 했는데, 자, 그럼 한번 믿고 가보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믿고 가보자. 막 결사적으로 붙은데 이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이길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미리 생각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게싱, 미리 예측을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들에게 전부 게스 청바지 입지 마. 게스 청바지 입지 마라. 근데 또 청년이 딱 게스 엉덩이에 게스 딱 이거 청바지를 입고 일로 봐. 내가 게스 입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입냐 이랬더니, 목사님,
우리를 우습게 알지 마요. 개식만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청바지가 무슨 죄가 있나요? 이리 나오는데 요즘은 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처럼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완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밑그림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조급해하지 않고, 그래야 너무 서두르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많이 얻은 분은 석사 학위만 한 6개, 7개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의 길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성공의 길에, 출세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힘들어하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참 좋은 거다.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는 거다. 기왕 데이트한다면 멋있게 해보자. 정갈도 잡아보고 방울뱀도 잡아보고 화산 속에도 한번 들어가보자. 이렇게 하면 원자 폭탄 같은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하려고 스펙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진짜 뛰어난 사람은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뛰어나지 않으니까 자꾸 스펙을 보는 것이지, 진짜 자신 있는 사람, 진짜 유능한 사람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스펙에 돈하고 시간 쓰려고 하지 말고, 쓸데없는 자존심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차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 없는, 그림에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황무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데이트하게 하여 주시고, 핵무기 같은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이 세상에서 잔혹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